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제안을 지지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을 반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두세 사람 이상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찬성과 반대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그 일이 추진되든지 아니면 그 일이 중단되고 폐기 처분되는 수순을 반드시 밟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나 국가 중대사도 결국은 대중들의 찬성과 반대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선과 악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떨어져서 찬성할 걸 찬성하지 못하고 반대할 걸 반대하지 못하는, 찬성과 반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분별한 찬성과 반대를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육체 삶,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에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무를 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주의 나라 갈 준비와 채비를 갖추면 그만인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찬성과 반대, 이 찬성과 반대로서 우리는 육신의 삶이 아닌 영원한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분별 없이 잘못 선택해서는 안 되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 찬성과 반대할 그 입의 말과 그 일은 무엇인지 주의 말씀 청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겁없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으로. 네가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네 입의 말들을 내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이 말은 실언이었음이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자기의 위로의 권면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는 욥의 신앙을 과소평가했던 친구 엘리바스가 했던, 욥에게 했던 크나큰 잘못된 말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욥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친구가, 내 벗이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눈물로 하나님을 향한다면서
자기를 조롱하는 비난하는 친구 엘리바스에 대한 자기의 솔직한 심경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했던 욥, 그는 영으로 아무리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랄지라도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욥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분명히 있다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 주셨는데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비난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상습적으로 악의적으로 성령의 그리스도의 일을 거역하고 회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눈멀고 벙어리 된 자, 그는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눈멀고 벙어리 된 그 사람에게 병에서 노임받게 하고 자유를 주셨는데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 쫓은 병을 고쳐주신 그 사람에게 세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비난할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원수마귀, 그 악귀를 내어 쫓은 일을 비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과 함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귀신의 편이었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내어 쫓김을 받는 것을 그들은 찬성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려 18년 동안 앓아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안수하여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분내어 회당장은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일하는 엿새 동안은 너희가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나 안식일에는 그리하지 말지니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반대했던 자들은 부끄러워했고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며 크게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항상 찬성과 반대가 뒤따랐습니다. 찬성하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었고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를 떠나 살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배척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떠나 살고 싶다. 그것은 그 떠나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에 내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신이 반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그리스도인을 회방하며 거역했던 바리새인, 회당장, 율법사, 서기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영으로. 귀신들에게는, 마귀의 일에는 찬성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은 전적으로 회방하며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광야교회는 찬성과 반대가 명확히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그도 그리스도의 일을 회방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을 잡아 죽이는데 찬성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군중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때 두 가지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부름을 받을 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체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열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네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 지체 말고 떠나라 합니다. 주여, 나는 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리는 것을 곁에서 찬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으로 반대했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며 그들이 하는 일을 회방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이제 바울이 됩니다. 이제 바울이 되어 이제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 생의 전부로 알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그에게도 핍박과 환난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내가 꺼리낄 것이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인데 나는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무슨 모임이나 소동을 벌인 일이 없는 것을 저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를 이와 같이 모함을 합니다. 만일 내가 성전에서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전을 훼손할 그러한 마땅한 반대할 사건이 있었다면 저들이 당신에게 송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송사하는 자리에 저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무고한 죄로 누명을 쓰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벨릭스 총독 각하여, 내가 오직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공의 앞에서 내가 한 가지 죄가 있다면 이 죄인데, 나는 죽은 자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전하다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이와 같이 변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송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도 반대할 만한 사건이 없었음에도 성전 모독죄, 성전 훼손죄로 모함을 받고 재판정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야기된 일들입니다. 세상에도 있지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더욱더 많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호송이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알기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미결수 신분으로 바울은 셋집에 유하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배경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 백성이나 내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나를 로마인에게 죄수의 신분으로 넘겨주어 로마인들이 내게서 죽일 죄를 찾으려고 신문했으나 없어 놓아주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나는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이곳 로마에 오게 되었다라고 자기가 로마에 오게 된 자초지정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은 네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너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와서 너에 대해서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도 없다. 들은 적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이 파가 어디에서든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는 그저 너의 사상이 어떤가 하여 그것을 듣고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파, 그 파는 기독교파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높은 사람들, 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파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예수의 일을 권하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더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에 순종하며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찬성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주의 나라에 가겠다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광야교회는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나라, 천국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 예수 광야교회의 복음은 천국 백성을 모집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은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도 주께서 하셨던 복음 전도하는 전도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겠다라는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주 예수 광야교회입니다. 이 목적이 없이 주 예수 광야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이 목적은 흔들림 없이 주 예수 광야교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됩니다. 어떤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요한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와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주 예수 광야교회는 독선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주 예수 광야교회와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교회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교회와 형제 교회로 우리는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그들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해서 무조건 금하고 배척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 능한 일을 하고서 예수를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또한 그 일을 할 때 이적과 표적,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문제의 관건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곧 주를 찬성하느냐 주를 반대하느냐, 이 문제 해답을 내는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에 관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사건에 있어 찬성과 반대가 이와 같이 양분되었다라고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세상 일에도 세상 사람의 말에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도 찬성과 반대는 양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결정에 뒤따르는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니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육체 사람의 의견이나 제안에 반대하면 육체의 반대에 그치고 육체의 불이익으로 그치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일을 반대하면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책임과 불이익을 내가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영의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영의 말씀에 찬성하며 순종하며 영의 일, 그리스도의 일, 성령의 일에 찬성과 동참을 하는 복 있는 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남은 생에 영으로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양떼를 모으는 그리스도의 일, 성령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